매일 아침 영양 꼭 챙기세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광일의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지혜를 얻는 것의 중요성, 선한 말과 악한 말의 대조, 지혜를 따르는 자의 보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6절에서 19절은 지혜를 얻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금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것은 잠언에서 처음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교훈이 이미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앞서 잠언 3장 14절 15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였고, 8장 10절에서 11절에서도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으며 사람이 추구해야 할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지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본문 바로 앞절인 잠언 16장 14,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는 왕의 진노로부터 구원할 힘을 갖고 지혜로운 말은 왕의 은택을 입게 할 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는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도 하나님께 부와 권세가 아닌 지혜를 구했던 것이지요. 사람이 제 아무리 금과 은을 많이 소유한다고 한들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부유하지만 화목하지 않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혜가 없는 부유함은 저속하고 탐욕스러워지기 쉽고 이기적이고 무분별한 개인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은 지혜와 명철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한 은과 금을 얻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지혜를 얻으면 행복한 삶에 은과 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부와 권세, 명예까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떠나면 잘 정돈된 평탄하고 넓은 길을 편히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면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평안하고 평탄한 대로를 가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에게는 17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자기의 길을 지킨 결과로서 자기의 영혼을 보존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죄악으로부터 자기의 삶을 보호하고 경계하며 스스로 삼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반면 생명이 아닌 패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18절에 나오는 교만과 거만한 마음입니다. 교만과 거만 둘 다 사전적 의미는 높음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높여서 마치 이웃들을 깔보고 내려다보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더 많이 깨지고 산산조각 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자의 결국은 패망과 넘어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교만과 거만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장 20에서 30절 말씀에서는 선한 말과 악한 말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직역하면 말씀에 대해 이해하는 자입니다. 잠언의 전체 맥락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좋은 것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잠언에서 이 복은 곧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은금보다 귀하고 생명을 주는 생명의 샘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또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하는 자,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자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하게 됩니까? 21절 명철, 즉 분별력을 가지고 말하게 되어서 자신만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의 학식을 더해준다고 말씀합니다. 22절 생명의 샘이 됩니다. 23절 그의 입이 슬기로워지고 그의 입술은 지식을 더해줍니다. 24절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악한 자는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선명한 기준도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것만 말하게 되고 결국에는 25절과 같이 자기 보기에는 옳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길은 필경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입니다. 27절과 같이 그들은 악을 꾀하고 맹렬한 불처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대이게 하는 말만 합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내가 보기에 옳은 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말, 이웃에게도 지혜를 전달하고 생명의 샘이 되는 말, 마음에 달고 영혼의 양약이 되는 선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장 31에서 33절은 지혜를 따르는 자의 보상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에 백발은 장수의 상징으로 노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노년이 영화의 면류관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공의로운 길을 걷는 지혜로운 자의 노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있어서 백발은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되며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잠언은 정직하고 성실히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년이 공의를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증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지혜를 따르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보배,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지혜의 말씀을 풍성히 공급받으셔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선한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